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한 예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는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질서는 아니었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어쩌면 저주고 어쩌면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길이죠.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극복할 길은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따라 우리가 누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지금껏 복음을 전해왔고 또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만일에 십자가가 거짓이고 부활이 속임수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근간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다 헛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없다 서로 설전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에 차서 전했거든요. 그 중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거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꾸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활이 없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내가 가장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2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지금 지속하고 있었고 3번째 전도여행 중이거든요.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7가지 자기 선언을 했어요. 오늘이 5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선언은 그 앞부분, 지난 시간에 저희 교회는 봤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앞부분 1절에서 16절까지의 사건이 배경입니다. 곧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걸 예수님께, 요단 동편으로 지금 물러가 있는 예수님께 알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여느 때 같으면 바로 달려갈 법한데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자, 한번 볼까요? 4절,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고 왔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이미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들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실제로 유사일에 죽은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나 죽은 지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법하지만 나사로는 완벽한 죽음이었거든요.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그런데 그 유사일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죽은 자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부활, 이걸 지금 전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아들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려 한다라는 말씀, 이 이면에는 부활을 전제로 한 가르침,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나사로의 질병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건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된, 그리고 그와 이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계획된 행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부활, 생명, 이걸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너무 익숙한 부활에 관한 고백과 기사, 내용 말고 이게 정말 내 개인적인 내 삶의 분명한 사건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서로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성찬식을 저희가 함께 할 거예요. 이 성찬식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자의 삶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을 이게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내 몸에 그것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서 다짐하는 사건, 다짐하는 계기, 그게 성찬식이에요. 오늘 말씀과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한 후에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완벽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보도입니다.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무덤에 갇혀서, 그리고 뒤에 가면 냄새까지 나는 정도였어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던 거죠. 완벽하게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 이 예수님이 아직 이 베다니에 도착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사로가 아마 병을 꽤 오래 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자 유대인들이, 아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이 베다니로 내려와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동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조문들을 와 있는 거예요. 조문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 초상집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친구가 보통 뭐 비슷한 또래라고 볼 때 나사로가 적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대, 적게 잡으면 30대 정도 되는 그런 나이 아니었을까. 3, 40대 나이예요. 쉽게 말하면 요절한 거죠.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병이 들어 죽은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픕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죽음, 미래가 창창한데 병들어서 혹은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갑자기 죽는 건 우리에게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의문하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다른 기댈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은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요단 동편으로부터 예수님이 베다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빛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엔 죽음이 이미 드리워져서 모두가 절망 중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생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서 다 안타까워하지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이 지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절망을 절망이라고 받아들이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희망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절망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면 그게 희망으로 바뀐다는 그 순간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거의 죽어가는 오라비를 보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두 누이는, 이 자매는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체해서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바라봤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자리에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저한 차이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네, 절망 속에서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면 그 순간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 그걸 갖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혹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함몰되어서 절망 속에 더 파묻히지 말고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앞에 지금 마르다가 어쨌든 맞이하러 달려갔죠. 그리고 갔지만 마르다는 아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24절에 보면 알겠지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은 어쩌면 완벽한 부활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게 마르다의 또한 믿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 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우리가 뭐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 일이라고 보세요. 내가 경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 거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그냥 밀려가듯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내 삶에 벌어질 걸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 말씀에 부응이라도 하듯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반응한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놀라울 정도가 아니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랬죠. 또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대답하는 게 그럼요, 저도 알죠. 마지막 날 부활할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짧은 23절과 24절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상식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상식적이에요? 마르다의 말이 대답이 상식적이에요? 당연히 마르다의 말이 대답이 상식적이에요. 누구도 네, 당장 살아날 거라고 저 믿어요, 이렇게 얘기 잘 못해요. 그러니 자기 신앙대로, 구약에서 배운 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두가 다 부활하는 그때에 살아날 거다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아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하는 내용과 마르다가 답하는 거의 이 온도차, 이 견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마르다의 견해를 보통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한 의도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부활신앙은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에게 주어질 약속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내용은 지금 부활신앙을,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에 얻을, 미래에 받을 그 내용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지금 실존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거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활신앙은 지금 매일 순간순간 겪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을 잡니다. 깨어날 걸 알고 잡니까? 모르고 잡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것도 잘 모르죠. 다음날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날 확신이 없다. 불안해서 잠자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잠을 죽음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깨우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서 얘기했죠. 죽었다. 죽음을 잔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드는 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듯, 아침에 깨어나듯 부활을 소망하는 것, 그게 또한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를 해요. 결혼을 약속하고 데이트를 하지만 여러분, 결혼만 약속하고 그 과정이 전혀 없이 우리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둘이 만나서 결혼합시다, 이게 결혼이 성사가 됩니까?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알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더 싹트고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섬겨야겠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제가 점점 깊어지다가 결혼에 골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부활할 거다라고 막연하게 툭 던져놓고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부활신앙을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매 순간순간 부활과 생명을 맛보고 그것이 누적되고 축적이 되어서 익숙해져서 우리의 육신의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들숨을 쉬고 날숨을 못 쉬는 그 순간, 내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깨어나겠구나,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겠구나, 이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마르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생명 당연히 현재형이에요. 그게 계속 쌓이면서 미래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인자한지 그 마르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큰 소리를 같이 읽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단지 미래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실에서 순간순간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내가 확신합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왜 갑자기 답이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목사가 강요해서 아멘하는 건 가짜예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믿는가?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라고 직접 대답하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르다에게 아직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 그 말을 확 받아들이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 애써 둘러 말한 거예요. 애둘러 말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살짝 말꼬리를 흐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제가 그냥 묵상한 게 그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직접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건 뒤에 가면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때요? 즉답을 피합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다시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스스로에게 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를 다시 예수님께 보내요.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급히 나가자 함께 조문했던 사람들이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급하게 지금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우르르 따라 나온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해요. 아마 자매가 둘이 계속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른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마리아와 마르다 알고 있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죠.
신앙이라는 건 뭘까? 사실은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왜 읽고 우리가 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가? 읽고 나누는 이유는 알되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아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왜? 성경의 저자, 말씀을 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걸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우신 것,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걸 보고, 우는 것을 보고 같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4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보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울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고 울었고, 또 그 이면에 이 따라온 유대인들이 눈은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은 살리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인가? 이 예수님의 울음 속에는 상당히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것, 그게 슬퍼서 울었고, 그리고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걸 보고 같이 슬퍼하며 우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전히 모르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운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뭘 합니까?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38절부터예요.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당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당신의 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역할, 사명을 어떤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실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마르다의 반응 뭡니까?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난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는데 이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려운데요? 다른 거 다 되지만 이 일은 안 되는데요?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마르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똑같아요. 마르다의 이야기가 상당히 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경험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성이나 합리적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이에 그 간극을 줄여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은 그 간극이 줄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으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꾸짖지 않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친절하게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 앞부분 어떻게 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자, 이 돌을 누가 옮겼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옮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에 마르다가 저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돌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친절한 가르침과 확신에 찬 분명한 선언,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아마 옮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옮기는 일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옮기란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건 내가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옮겨야 그 다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나사로야 나오라? 이 선언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배를 몸의 동인체로 나오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돌을 옮기는 역할, 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늘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기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내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자, 돌이 옮겨졌어요. 아마 냄새가 났겠죠. 돌을 옮기는 순간 냄새가 그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왔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절망, 아니 오히려 되게 민망해 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 이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절에 나왔던 내용 반복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그리고 목적을 하나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선을 까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게 절망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복선이죠.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생략하고 예수님이 무슨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내면서 그 자리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죽은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는 그 능력으로 죽음조차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생명의 주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부활할까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 듣는데, 감각기관이 다 끝났는데, 썩어서 없어졌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서 시체로 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나오너라. 너의 지금 삶의 자리에, 어두운 그 자리에서 나오너라. 죽음 같은 그 자리에서 더 머물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나오너라. 그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그렇게 한번 주님의 음성을 스스로에게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배로 쌓인 채 나왔어요. 유대 매장법이죠. 예수님이 그걸 이제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이 몸에 부패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상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 죽었던 자리에서 나사로처럼 다시 박차고 살아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을 무력화하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만 주어질 부활, 그 소망만 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끝으로 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부활이다, 그다음 6번째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 다음에 또 길과 진리 생명도 왜 연결했는지 보겠지만 이 부활과 생명을 왜 연결했을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따라서 부활이라는 말 속에는 자연스럽게 생명이 늘 담겨 있는 거고,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강조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만끽해야 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맛보고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덤 같은 절망적인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나사로에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박차고 그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부활과 생명을 어느 때나 언제나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활과 생명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 또 경험할 생명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질적인 생명과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저희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의 몸과 피에 동참하오니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연합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는 이 성찬 예식에 주의 거룩한 능력을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